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예비된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믿어지고 누려지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 지금 중간서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또 불신앙이란 말은 도대체 뭘 안 믿었단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꼭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책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습니다. 말씀에는 뭐였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말씀했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대로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 꽃과 같고 풀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그죠? 가라사대, 지금은 이르시대 그래요. 그죠? 옛날에는 가라사대, 지금 성경에는 이르시대 그랬는데요. 그대로 됐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말씀이 성취됐다고요. 그죠?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참된 안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 한 번도 못 누려봤잖아요. 그죠? 참된 안식의 축복과 에덴 동산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그 방법이 2장 17절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말씀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요. 그죠? 우리는 자꾸 어떤 다른 축복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일을 하실 때는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말씀 떠나는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죠?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떠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저주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완전히 소속이 돼버린 거죠.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떠났는데 저주가 왔다니까요. 이걸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말씀을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의 축복과 에덴 동산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은 이건 창조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창조의 축복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 떠나면서 이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다니까요. 수고하는 인생이 돼버렸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됐다니까요. 그죠?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는데 세상에 이런 이 죄의 영이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축복이 회복되는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제 창세기 4장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 이 원죄 가지고 태어나요. 출생할 때 문제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죠? 이 가인이 이렇게 예배 실패한 것, 동생을 쳐 죽인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출생할 때 이미 저주받은 신분으로 태어나져 버렸습니다. 그죠? 아벨도 이미 태어날 때 저주받은 신분으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뭡니까? 가인은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사 드렸죠. 그죠? 말씀이 없었고요. 아벨은 말씀 있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피제사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왜 망하느냐? 말씀 떠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고 실패하느냐? 말씀 떠나서 답을 찾으니까 그래요. 거기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는 지금도 요일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여기 와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죠? 말씀 전파하는 교회에 있다는 게.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사단이 요 말씀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그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말씀 안에는 창조의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요. 그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도요, 사람들이요, 시대가 번창하고, 그죠? 번성하고, 시대가 발달하고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뭐냐? 말씀만 없었다니까요. 또 저주가 온 거 아니에요. 말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네피림 시대가 온 거죠. 그죠? 이 네피림 시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노아라는 하나님의 그 의인을 하나님이 예배해 두시고 방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이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말씀이 있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왜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다 재앙을 얻느냐? 말씀 떠나서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뭡니까? 바벨탑 시대가 왔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죠?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지혜가 있다니까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만큼 지혜가 있다니까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다니까요. 달나라도 가죠. 뭐 복제인간도 만들고 얼마나 그러는데요. 어느 날 이게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옵니까? 왜 문제가 말씀 떠났다니까.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 떠나서 그래요. 세상의 문제는 뭐냐?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리라 오리라 하시는 그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이것만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만 모르도 아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그죠? 이게 답이 되는 것이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생명입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의 생각에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가 진짜 누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게 생각나시는 게 믿는 겁니다. 여러 문제일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저 그걸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가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죠?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의 저주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도 죄 없는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의인된 신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면서 왔거든요. 그죠? 그리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배경이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만 천사가 지금도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응답을, 말씀에 뿌리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영원하고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죠? 신불신자 간에 다 말씀대로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믿어지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그 새가족 이렇게 그 다락방을 갔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 힘든데 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게 자꾸 오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자 막 이러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기도를 똑바로 잘해야 된다고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새벽 기도니까 새벽 기도를 네가 좀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기도를 못 하겠다고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진짜 주만 바라보면 뭐가 될까요? 뭐 이렇게 또 까짜가 붙으시면 될까요? 그리스도만 하는데 왜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의미를 모르니까 사실은 잘 이게 안 누려지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랬어요. 다 문제 있다. 예수 믿어도 문제 올 수 있고 온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었단 말은 그 문제 가지고 이제는 사단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유익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붙들고 계시다. 이전하고는 틀린 거다. 이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배후 세력은 사단이었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문제가 왔지만 그 문제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유익되게 하실 거다. 결론이 거기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 와도 지금 평안해질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저기 기도문을 이제 잠깐 이렇게 써드리고 왔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삶을 너무 어색하잖아요. 이해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안에 돈도 있고, 이 안에 집도 있고, 이 안에 모든 건강도 있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랬거든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못 누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이 안에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름도 그리스도고 귀신이 무너지는 이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죠? 인간은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말씀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결국은 저주가 오고, 그건 사단의 통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 그랬거든요. 우리가 뭘 믿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안 믿는다는 말,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 불신앙은 그거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부분이 불신앙이거든요. 우리 안에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사건, 우리의 이런 삶을 가지고 사단이 건드리는 게 뭐냐 하면 불신앙이라니까요. 사단의 본질은 뭐냐? 이거는 보여지는 거지만 실제로 사단이 건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염려하게 만들지 말씀 못 붙들도록. 그죠? 사단의 본질은 뭐냐? 사단의 본론은 뭐냐? 이거예요. 말씀 떠나도록.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면 사단은 사실을 건드리지. 불신앙하면 뭡니까? 반드시 염려오게 돼 있어요. 염려오면 뭐합니까? 대책 세우죠. 기도하면서도 대책 세우고 이렇게 그리스도 하면서도 또 대책 세우고 그런다니까요. 대책 세우면 반드시 인본주의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단이 다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묶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똑바로 살라가 아니라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뭘 잘하라가 아니라 말씀대로 못 사는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 대봐야 되잖아요. 답이 맞는지,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맞는지 대봐야 되잖아요.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를 누려봐야 되잖아요. 진짜 그게 답이 맞는지.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사단이 우리의 체질을 아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다. 어떤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일에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요. 마귀도 그걸 잘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것만 우리로 못 누리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정말 이 영적인 싸움 한다는 말이 뭐냐? 이어놓고 이 일의 영적인 싸움 해야 돼. 사단이 본질을 건드린다니까 우리에게 불신앙을 갖다 줘요.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불신앙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이 안에서 다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되는 체질이 안 되니까 그래 또 하고,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 시작할 때 이미 끝을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그리스도, 끝도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미 시작할 때 모든 끝을 결론을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죠?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것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안 돼 체질이니까 체질이 이게 이렇게니까 자꾸 바꿔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새 가족들이 이제 없으시고 다 헌가족들만 있었는데 더 안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안 살아본 영적인 체질이 있기 때문에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지도록 도전해야 돼요. 이 일에 다른 데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선포할 수 있다. 그죠? 그는요, 사단이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 것입니다. 그리고, 못하도록 진짜 속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창세기 3장에 요 일을 마귀는 한다니까요. 그 창세기 3장에는 뭘 이용했느냐? 뱀을 이용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뭘 이용합니까? 문제라는 걸 이용하고, 그죠? 우리의 동기를 이용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주면서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지금도 뭔가 이용해서 이 말씀 떠나도록 지금도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주간에도 자꾸 우리의 그 마음 생각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게 실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락방 가서 얘기 들어봐도 귀신은 실제가 잘 돼요.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똑같은 영적인 건데 그리스도는 실제가 안 돼. 귀신은 실제가 잘 되는데 그리스도는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묘하게 이렇게 사단이 속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주면 막 신기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그 비밀을 잘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캠프할 때 어디 외부 사역자 딱 우리 조로 한 분 왔는데 그분이 십몇 년 이제 무당했었대요.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받고 영접하신 분이 이렇게 같이 우리 팀에 왔었는데 이제 그분이 아무튼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말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예수 믿고 이게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호기심을 갖는다고 어디 증거 일어나고 귀신이 어떻게 거기 호기심을 갖고 사람들이 현장 갔다 와서도 그 얘기하면 귀신이 어떠고 누가 어땠다 그러면 거기로 다 쏠린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안 하고 현장 갔더니 귀신이 어떻게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다
호기심에 막 이런다. 그 다, 체험 못했으니까, 그게 신기해서 그러겠죠. 했더니. 그러니까 귀신이 그게 속이는 거라고. 그분이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죠? 말씀이 생각나시도록. 여기 서론에 보니까, 시편 50편 20절 22절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거든요. 이 시가요. 근데요, 여기 말씀에 뭐라 하냐면, 쫓겨다니는 그때인데도, 다윗이 뭐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쫓겨다니는데도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윗이 뭐요? 여호와를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시편 7편에도 보니까요. 시편 7편에 이런 사울이 쫓겨다니까 시편 50편에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그죠? 건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거기서 건져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편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죠. 다윗은 쫓겨다녔는데, 그죠? 망할 것 같았는데,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을 고백한 거죠. 사무엘상 2장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한나의 기도예요. 그죠?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한나는 아들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다고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 그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죠? 우리 같은 반석도 없으냐. 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분이 없고, 그분은 반석이시라고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면 하나님이 그죠? 찢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한다면, 그죠? 얼른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죠? 얼른 또 우리가 실수하고도 얼른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 조카 롯이, 그죠? 불신앙을 한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할 때 롯이 말씀을 택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기 좋은,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 그죠? 기름져 보이는 땅, 살기 좋은 땅, 육신적인 육안으로 본 걸 좋아했지 그쪽을 택했지. 진짜 택한다면 아브라함을 떠날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삼촌을 떠나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기에 같이 있어야죠. 말씀 따라가야죠. 그죠? 근데 이 조카 롯이 뭐냐 하면 불신앙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기 연합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14장 1절에 보니까 당시에 시나랑 또 엘라살왕 또 엘람왕 또 고임왕 이렇게 네 왕과 그 다음에 여기 소돔왕 또 여기 고모라왕 또 바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여기 또 소알왕 이렇게 5왕이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싸움이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이 4나라와 5나라가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그 전쟁 중에 롯이 뭔가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죠?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좋아 보였지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 롯이 자기도 포로로 잡히고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살라고 갔는데
이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로요.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얘기죠. 그죠?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가병 18명이 될 정도로 아브라함이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뭘 택했느냐? 아브라함은 신앙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보기 좋은 환경을 택한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14장 21절 24절에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물품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양했다고요. 뭐라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의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언약이 있어. 자기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는 것이지, 혹시라도 소돔 왕이 자기를 축복했다. 그죠? 누가라도 그렇게 알까봐 자기가 복인데, 자기가 오히려 소돔 왕을 축복해야죠. 그죠? 자기 때문에 지금 소돔 왕이 사실은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가서,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신앙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자기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이 나를 축복해서 축복받고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해서 내가 안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방해한다. 그 사람은 저주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데 그죠? 누가 그걸 가로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정말 믿음이 있어야겠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돼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자기를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복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 살레망,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으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살레망은 지금 베란간에 여기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끝도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보통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고요. 또 이 제사장의 그런데도 제사장의 직을 수행했고요.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1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제사장의 직분을, 그죠?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제사장의 직책은 원래 레위 지파에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지. 그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고는. 그죠? 유다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런 인물이 멜기세덱인데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지금 이렇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그렇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잠깐 믿음을 갖는데 우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반드시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 똑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인 것 같은 말씀들, 그렇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 이렇게 잠깐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담겨지는데 미래가 달라진다니까요.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염려하는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는 다 나중에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무슨 일을 하느냐? 말씀 떠나는 불신앙을 갖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뭡니까? 이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좀 시달리는 우리 그 아이한테 가서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우리 목사님 주일 메시지 녹취해라. 할 수 있겠냐? 해보겠대요. 그러니까 녹취가 뭐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면 그랬습니다까지 다 써봐라. 하루에 3번씩 써봐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냐하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제일 문제가.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딱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만 이렇게 들으니까 뭐가 이렇게 이제 어떤 사단의 통로로도 사단도 말씀 갖고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그 말씀 갖고 오해하고 말씀 갖고 서운하고 어떤 때는 내 얘기 하나 이래서 서운하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듣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한 달만 좀 해봐라.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계속 녹취해봐라. 아무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부분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새벽조 가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라니까 자기가 말씀 들을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렇게 MP3 하나 사서 귀에다 꽂고 하면 된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방해 안 돼도 되니까 좀 한가할 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바꿔놓을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죠? 말씀을 들어야 신앙과 불신앙 근거가 어딘가?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에도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시기 이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해 놓으신 그 일을 친히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 주간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